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한국 전쟁 당시 195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압록강변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에 속한 연합군들이 중공군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부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죠. 중공군에 의해 포위당하며 쫓기다가 연합군은 바위 틈에 은신하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때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미국의 종군 여기자인 마가렛 히긴스가 키가 큰 한 병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만일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 병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부동자세로 있다가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히긴스는 한국 전쟁의 참상을 보도한 후에 퓰리처상을 당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서 이미 또 첫 달의 중간 정도가 벌써 지났어요. 이 첫 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어떤 마음과 결심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치 않고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 기회의 시간,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나이가 더할수록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더 생각하게 되죠. 인간은 현실적으로 시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나누어 놓고 계절을 나누고 시간을 구분하고 한 주를 구분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계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또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언제나 내일을 소망하며 내일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내일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한 현실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인간에게 내일이 있는 것인가? 그건 말이죠. 내일이라는 미지의 시간이 정말 존재하는가 말입니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빚쟁이가 돈 받으러 온 사람에게 내일 오시오, 내일 주겠어 그렇게 말했는데 다음날 찾아갔더니 내일이라고 했지 오늘입니까? 하더랍니다. 그때 그 내일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시간이죠. 인간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 뿐이에요. 사람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인간은 오늘을 살 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주에렌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을 보아야 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지금을 살 뿐이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살아온 삶이요, 미래는 아직 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는 존재로서 인간은 오직 현재를 사는 것뿐이에요. 이 살아가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글이 있습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하루의 가치는 신문 편집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분의 가치는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1초의 가치는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은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과거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현재를 살며 현재를 컨트롤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현재 속에 과거도 미래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현재 말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내가 잘 나갔었지, 앞으로 이렇게 잘할 거야,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코카콜라 회사의 더글라스 테프트 회장이 이런 말을 신년 인사에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서 오늘의 당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루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모든 날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그리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오늘 프레젠트, 현재가 선물, 프레젠트예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현재를 살아가며 현재를 과거로 돌리고 있고 미래를 현재로 맞으며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재 시간에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현재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지금 나를 만나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듯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고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하시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그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임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소망은 현재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임한 사건이에요. 그 오래전 이 땅에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건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게 고백되고 경험되는 사건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이고,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그 훗날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신 사건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 삶 속에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신 일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들이 내 눈에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경험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며 내게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복음 사건의 현재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얘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 아니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있던 그런 이야기 아니야? 별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그 이야기는 내가 죽은 다음에나 있을 이야기지 한다면 그 천국을 가져오셔서 지금 나와 만나시며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현재적 은혜를 비껴 나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서 연애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할 날짜를 잡는다고 해보세요. 언제 그렇게 결혼하겠다 하고 그 결혼 날짜를 잡았다면 그 결혼식 하기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연애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으면 지금부터 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결혼식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모르지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그는 아직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날에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오늘의 사랑으로 지금의 그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날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말입니다. 훗날 미래의 사람들이 보라 천국이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왔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천국을 건설하겠다, 저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모든 것에 마음 둘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자기들에게 있다 하면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번개가 번듯하여 저편에서 비침과 같이 주님의 날이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모두에게 나타날 것이기에 사람들의 헛된 말에 우왕좌왕 좌지우지할 것 아닙니다. 지금 이미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런 말에 혼동되지 않죠. 복음주의 교육가인 팀 한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현재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새롭게 말씀 앞에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현재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이름의 하나님. 나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은 현재니라. 그리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자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과거에 매여 산다면 네 인생은 힘들고도 몹시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과거가 아니니라. 네가 미래에 닥칠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산다면 네 인생은 역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미래가 아니니라. 네가 현재 이 순간을 산다면 네 인생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현재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현재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 깨어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는 것, 공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늘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시간과 공간이 실제 않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공간이 휘어져 있고 시간이 왜곡되는 우주의 현상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앞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신비롭게 여기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야말로 참으로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언제나
지금 여기 나를 만나시며 말씀하시는 사건의 자리에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현재 속에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현재를 보며 미래를 아시고 현재를 보며 과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부인할지 부인하지 않을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오직 이 현재 주님을 의지하는 그를 주님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었고 역사 속의 성도들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때와 동일하게 만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때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의 십자가가 되고 함의 나라는 그날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임하신 내 안에 임하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이듯 성도는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을 때 제가 서울에서는 경신고등학교 해화동 쪽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교목으로도 있었고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 중고등학교에 그 경민고등학교 교목 목사로 그렇게 있었는데 평소에 공부를 참 잘하던 그 고등학교 때 슬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슬기. 키는 좀 작았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평소에 늘 예습 복습하고 평소에 공부 잘하던 아이였어요. 누구나가 예상하듯이 고3을 마치고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아이의 후배들이 그 선배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학교 교내 신문에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낸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아이가 후배들에게 남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후배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에 대답이 재밌습니다.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했다. 그겁니다.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했다. 그렇죠. 우리의 평소에 늘 하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치의 앞날도 미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주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당장 저녁에 누구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께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저 영원하신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 주의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바라보며 주께 예배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에 만나시며 이 현재에서 구원하시고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할 바를 깨달아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